원래 그 로마서 말씀을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이 앞절인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를 14번에 걸쳐 한 절씩 한 절씩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살피고 같이 기도했는데, 사실 로마서 16절과 이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또 다음 달에 우리가 전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은 16절, 다음 주에는 17절 이렇게 로마서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여러분은 로마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로마에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물론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유명한 관광지로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 당시의 로마는 지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유럽 전역, 아시아와 이런 모든 부분을 다스리던 전 세계, 거기에 수도와 같았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한 로마에 있던 교회이니 당연히 로마 교회도 대단한 교회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칙령으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기까지 엄청난 피해, 박해가, 핍박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 저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에서 무려 300여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300년이라는 그 긴 고난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견뎌왔어요. 어떻게 그 긴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의 서신에 담긴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서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러한 복이에요. 이 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선교사로 유명한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목소리가 덩치도 크시고 엄청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늘 강조하며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복음이면 다냐? 그러면은 다다!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며 그런 분입니다. 되게 확신 있게 병, 돈, 어떤 앞길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면 다다라고 확신 있게 그렇게 외치는 분이신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한 질문, 복음이면 다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도 예,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애매모호한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확신 있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16절 화면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빨간색 글씨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부끄럽다,
아니다. 이 부정적인 말 두 개를 연달아 말하면서 자랑한다라는 그 말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완벽하다라는 말을 빈틈이 없다라고 부정어를 두 개를 연달아 하면서 강하게 긍정의 효과를 내는 바울의 표현 기법입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로마의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당대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졌던 황제였죠. 황제는 신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로마 교회는 무시를 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어두컴컴한 지하 무덤에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항도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어요.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기독교라면 어느 누가 기독교를 믿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고 복음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했죠.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로 갔더니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갔더니 거기서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서 풀려난 후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거기서는 추방을 당했고,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서는 핍박에 몰래 탈출해야만 했고, 아덴에 가서는 철학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또 전하고 또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도 자랑하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해도 자랑합니다. 얼마의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온 것으로 내 사업이 좀 잘 되는 것으로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한 그 복음은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다른 것 걱정들은 다 하면서 가족이 지금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끔찍하게 고통당할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이 내 것이 아니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직 이 안에 없거나 복음이 이 안에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군목이 되어 어느 부대에 부임을 합니다. 군목 목사님은요, 보통 20대 후반이에요. 젊죠. 근데 부임한 부대 그 지휘관이, 그 무궁화 이렇게 단 지휘관이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지휘관은 이 군대 부임한 군목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군대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해주시지 말고 저녁 시간에 부대마다 좀 다녀주시면서 내무반에서 병사들에게 좀 말씀을 좀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목 목사는 지휘관의 명령인 만큼 또 거절할 수도 없었는데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 말이. 왜냐하면 병사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병사들은요, 저도 군에 있었지만
병사들은 그 일과 시간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나면은 자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요즘은 되게 군대가 좋아져서요. 뭐 자유 시간이 좀 진짜 자유 시간. 예전에는 자유 시간인 게 없었거든요. 쫄병들은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TV도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 시간에 목사 앞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 말을 들어야 한다기에 병사들에게는 그러한 병사를 앞에 두고 말씀 전한다는 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목사 자신에게 그 병사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병사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목사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기에 병사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복음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아직 몰랐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병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은, 얘야, 저들이 군에 오지 않았다면 일평생 한 번도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을 형제들이 많이 있단다.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확신을 얻게 된 이 목사님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병사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복음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 복음이 성도들의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이죠. 가슴에 십자가의 그 보혈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져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부터 이제 전도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에서 제가 전도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떠세요? 막 기대가 막 되시나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시나요? 전도지 들고 나가면 안 들을 텐데, 싫어할 텐데, 귀찮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문제는 내가 그 전도지 들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을 받은 그 사람이 교회로 올 거냐 말 거냐, 그 결과가 아니라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살아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 어두운 지하 무덤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손을 뚫리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자국과 창자국 난 그 창자국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조금 길어서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있어요. 나이도 다르고 사는 환경이, 직업도 다 다양합니다. 그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화면에 뭘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손을 보여줘요. 이렇게 두 손을. 그래서 이 두 손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냐 물어봐요. 근데 손이 저마다 다 막 해지고 막 까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래요. 그래서 저 손을 가진 사람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은데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저 사람 참 되게 고되게 살았나 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하나같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가족이었어요. 누나였고,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손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가족의 손을, 이 힘들게 살아온 이 손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는 것에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누구의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을 보면서 이 손에 나 있는 저 못자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손자국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날마다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실 때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손바닥에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이 들고 가진 것이 없고 앞날이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내 눈을 들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아갈 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쥐고자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부러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내가 갈 곳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로 다 팔 수 없는 은혜와 소망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지하 무덤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00년을 견딜 수 있었고 로마가 뒤집어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화면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이라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이 은혜가 아닌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사실 복음이 왜 능력이냐면, 사실 복음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생각에 당시로 봐서도 무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만물 심판주로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죄인의 손에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렇기에 복음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능력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전능하신 창조주가 초라한 피조물로 오시는 겸손의 능력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게 조롱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는 희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적을 좋아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식을 좋아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 복음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 불길을 보여주면서 너희 여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이냐 겁을 줘가며 우리를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내가 너를 위해 다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뭐예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이 선포되면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강력한 힘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아 보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잘 못해요. 전도의 기술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말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굳어진 마음이 부셔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그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셔뜨려서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족,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예수의 피가 닿지 않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도 우리 같이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족과 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 안에 살기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도 내 삶의 근심과 걱정,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길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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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풍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참으로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이 예수의 피 없이 살아가는 저 모든 죽을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 건강이 약하고 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은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발력을 지닌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듣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남편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 입술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은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에 담긴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참으로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이신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예수 중심의 우리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로마의 칠 같은 감옥,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지하에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힘들게 사람의 조롱받으며 믿음에 지켜가는 그들의 가운데 복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된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또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사역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정동에 미아동에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폭발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꿈꾸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열어놓으신 저 천국문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아버지 참으로 예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전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안 될 텐데 소용없을 텐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고백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우리 옆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같이 믿고 같이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이 지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도 오늘도 수없이 지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